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사로잡아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가장 복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내리워 주셔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지는 자, 출발하는 자,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을 얻지 말고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 주셨고 내가 외로울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히 빚진 자 다 드리고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아멘.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또 죄악에 빠질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길 위에서 고침을 받고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10명 중에 1명, 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10명 중에 반, 또 2명 중에 1명,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뭘 말씀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훈련 중에 있을 때 내가 제일 힘들고 외롭고 아픈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어쩌면 나는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고민을 했더라는 거예요. 나의 조그만 아픔이 나를 뒤덮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는 저 상태에 있으면 저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다 보면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듣다 보면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어진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의 마지막에 임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앞에 나서기를 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언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가다가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지요. 믿음이 있는 자가 와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하는 자,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죠. 견고해지죠. 믿음이 작았는데 더 커지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기도해.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해. 어떤 사람은 40일 새벽 예배를 해. 어떤 사람은 건축 헌금을 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방법이 그 사람의 문제마다 응답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기적의 주인공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그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가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이지리아에 우물이 없던 그 어떤 동네에 이제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가서 이제 물을 길어와요.
저도 강원도 그 산골짜기 살 때 외갓집에 가면 할머니가 조그만한데 그 마을 공동 우물에 가서 매일 식구들이 씻을 물, 먹을 물 그것을 가마솥에다가 부어서 끓여서 그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그 물초롱을 제가 이어서 물을 한가득 떠가지고 물을 이어서 할머니 댁에 이렇게 시간이 될 때 학교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 집에 가서 그 물을 할머니가 조그만한데 조그만 내 눈에도 작아 보였으니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초롱을 이어다가 한창 자라나야 될 때 물초롱을 많이 이어서 어쩌면 그때 성장이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다 마을에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물이.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 어떤 동네에도 마당에 우물이 있는 것이 소원인 이 성도의 가정이 있었어요. 먼 곳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워요. 물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 가정에 어느 날 목회자가 신방을 왔습니다. 그런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감사를 덮는 불평 한마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그 원망이 쓰임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올바르게 뜨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서 그 감사를 발견해내면 그 감사가 9가지의 나쁜 것들을 덮어서 감사일들을 더 크게 만들면 그 9가지가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신방 온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당에 물을 물을 많이 숨겨두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마당을 파십시오 라고 전달을 해줘요. 사람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도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선포가 난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보자고 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삽질이 1m, 2m 돌멩이를 골라내고 파가고 그 다음에 한 5m쯤 파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순종을 보시죠.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첫 삽을 뜰 때에 이미 기적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파기 시작하니까 이제 물이 솟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그 마을 공동 제가 다 거기 와서 물을 길어 먹어도 지금까지도 그 우물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그 성도의 가정, 목사님이 기도하다 어느 날 신방 와서 말씀을 선포한 후에 마당에 물을 하나님이 많이 숨겨두셨으니까 파십시오. 단순하지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한 첫 삽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물을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은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삽질입니다. 그래서 그 첫 삽질을 하였던 그 가정은 이제 마을 전체에 기쁨을 주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우리 마당에서 물이 이렇게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길어다 먹어도 파도
아직도 우물을 그렇게 길어다 먹어도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그 가정을 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 감사하면서 멀리까지 가지 않고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매일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에 어느 날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말한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 가정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을 전하는 가정으로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숨겨져 있고 그리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통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고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만드시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밀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의 반열 속에 모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완료형의 언어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옛날에 문둥병이 있으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문둥병이 없어지면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야 됐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너희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확인 받으라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길 위에서 말씀을 듣고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것을 확인한 어떤 한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기 전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중직을 갖고 계시죠. 왕권을 갖고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의 반열, 이 한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온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간증의 주님으로 삼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가는 도중에 다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9은 그냥 갔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충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고침을 받으면 다 와서 충성된 일꾼으로 설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늘 물어보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9의 반열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기적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주인공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죠.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또 섬김을 하다 보면 배은 명백한 인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고마운 것을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일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시죠. 여기 있을 때는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오히려 나가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후원자로 서는 것. 그가 많은 돈을 보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제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사람의 은혜도 알고 사람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도 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잃어버린 9명 그들은 자기 갈 길로 다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부름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길을 간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느니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그 9의 반열 속에 있는 너희는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무너지고 사고 나고 이러는 일들이 오늘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발걸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총 이 은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매일 한 문제씩 주시더라도 문제를 한 문제씩 주시더라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는 저절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다 해결해 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 속에 내가 있지 않고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 고침을 받았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시각에도 주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는데 내 옆에서 주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모두 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그 한 사람이 많은 교회 늘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 위에서 말씀을 듣고 가는 길 위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한 사람 10명의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매일매일이 되어서 그 매일이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내 주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 문제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큰 사람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 세워주셔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매일매일 문제가 생겨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가지씩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며 매일매일 주어지는 숙제 속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길 위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 귀한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만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요 믿음의 주인공이요 이 한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이면 청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그리고 주의를 항상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들어갔던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을 크게 자라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움직이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가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것을 위해서 아플지라도 날개를 펴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셨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큰 꿈을 펼치사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경주자의 한 사람으로 달려가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그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작년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구멍이 난 곳마다 채워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사